2026년 7월 10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24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24장은 온 세상에 대하여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주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는지 3절을 보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됩니다. 완전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고 반찬이고 모두 섞여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신분들이 뒤섞입니다. 2절을 보면 6가지 대조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평하게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원리가 심판당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누가 높은 권력을 가졌는지 약자인지, 누가 갑인지 을인지를 판단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원리를 다 뒤집어 엎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땅이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율법, 율례, 언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땅을 더럽혔기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결과가 4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세상의 소유를 상징하는 땅이 쇠잔해지고 저주받을 것이고 땅의 모든 기쁨이 사라질 것이고 함정과 올무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노아 시대의 하늘문이 열려서 홍수가 쏟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면 물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쏟아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심판받을 세상입니까? 심판을 피하는 곳입니까? 심판을 피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세상처럼 돈과 권력, 학력, 신분으로 사람이 구별되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심판을 피한 성도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트리며 거하는 그 땅을 다시 더럽혀서 되겠습니까? 역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면 바로 그것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곳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여 심판을 피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오늘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세계 민족이 다 심판을 당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람나무를 흔들어 거두고 나서 몇 개 남아있는 그런 모습, 포도를 거둔 후에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배밭 과수원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실수를 추수한 후에 남겨진 과일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압니다. 배를 추수할 때 가장 못생긴 것,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것, 까치가 파먹은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그냥 남겨둡니다. 귀에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자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되고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택하심으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미 한번 흔듦을 당하고 남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대하여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흔들림을 당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4절부터 16절 앞부분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아멘. 남겨진 자들은 서쪽에서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땅 끝에서부터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기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남겨진 백성들은 동쪽과 서쪽, 바다의 모든 섬, 땅 끝에서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성이 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 말씀들을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십니다. 선지서에서 나오는 그때, 그날, 여호와의 날, 이 날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원의 날입니다. 먼 훗날에 최종 심판과 최종 구원의 역사가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여 살아가는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심판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심판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